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거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공회원들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이 말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을 했죠. 자,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해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원래는 예수님 정도 이 정도 죄는 사실 죽일 사형에 처할 그 정도 죄는 아니고, 역사 자료를 뒤져보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얼마든지 이 정도 죄는 벌금형을 때릴 수도 있고 10년 징역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이렇게 끌고 간다는 말은, 자기들 선에서 끝내지 않고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압박을 주고 그래서 사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에 보면,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자,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람을 조사하고 재판을 다 해봤다 이 말입니다. 재판하고 조사하고 다 해보니까 이제 당신은 조사할 필요도 없고 이제 바로 사형 선고 내리면 된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죄목을 말하죠. 2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세 번째는 자칭 왕, 자기가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실 이 세 가지 죄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는데 빌라도 앞에 오니까 죄가 세 개로 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건 무슨 죄냐면 두 번째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하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겠다. 자, 왜 갑자기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여기에 붙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거는 빌라도가 관심도 없고 로마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재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끼리 해결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빌라도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게 정치범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고발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총독들이 재판에 관여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이유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거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자, 빌라도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이미 이제 그렇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왕은 사실 빌라도입니다. 지금 현재 빌라도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직접 세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사실 왕들이 있긴 있었죠.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인의 그 마지막 왕이었고,
이제 로마가 이제 여기를 본격적으로 지배하면서부터 이 헤롯 아켈라오를 경질을 시키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총독,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이 총독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통치하고 이제 각 지역마다 분봉왕, 저번에 말씀드렸던 분봉왕을 세워서 그 분봉왕들이 갈릴리 북쪽, 갈릴리 쪽, 남쪽으로 예루살렘 쪽 이렇게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헤롯 가문들이 그걸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짜 왕은 이제 총독으로 있는 이 총독들이죠. 이 빌라도는 그 당시에 이제 네 번째 4대 총독이에요. 이 유대 지역에 파견한 네 번째 총독이고 자기가 이미 왕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고발을 하면은 빌라도의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심기를 건드린 거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뭐라 하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말은 내가 총독이란 말이 아니고 정치적인 왕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왕이다.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다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자세히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냥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랍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빌라도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자,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오히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했는데도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대화로 보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판결을 내리죠. 자,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총독 정도 되면은 이미 이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아마 그 정보 보고서에 보면 제일 위에 올라오고 제일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리고 모든 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을 따르니까 이미 그 정보들이 다 올라왔고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예수란 사람이 정치적인 야욕은 전혀 없고 정말 자기 신앙으로 그 유대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닌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묻지도 않고 더 이상 이런 부분을 묻지도 않고 그냥 죄가 없다고 이렇게 1차 판결을 내립니다. 자,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빌라도가 1차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무리가 이렇게 더욱 강하게 말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무리란 거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공회원들이 이미 그 재판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 놓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벌써 안 거죠.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할 것을 이미 안 거예요. 예측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공회원들이 그 백성들을 포섭해서 막 소리를 질러서 더 항의를 강하게 하게 하죠.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사형시키지 않으면 소요가 일어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제일 약한 게 밀란이거든요. 이 밀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군대도 많지 않습니다. 군대도 작고 그냥 파견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로마 방식이잖아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 세워서 통치하면서 밀란 일어나지 않고 세금만 잘 걷어서 로마로 보내면 돼요. 이게 이제 총독의 주 업무인데 이 밀란이 일어나면 이제 빌라도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지금 이렇게
소요를 이룰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해서 예수님을 석방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죠. 예수님은 저 갈릴리 사람. 그래서 저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많이 했던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씁니다.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 하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그런데 마침 다행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예루살렘 와 있는 거야. 유월절을 보내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의 무죄를 같이 판결하면 빌라도가 훨씬 책임이 덜해지는 거죠. 부담이 없잖아요. 둘 다 무죄라고 했고 또 헤롯은 자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론 엄밀히 말하면 에돔 사람이지만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름 이렇게 머리를 쓰기는 했습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자, 헤롯 여기서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옛날부터 보고 싶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럴 사람은 절대 아니죠. 자, 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자,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못된 짓을 했죠.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죠. 그래서 옛날에 취해서 이제 하도 세례 요한이 싫은 소리 하니까 감옥에 가뒀는데 이 헤로디아 때문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점점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들리잖아요.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두려웠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그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뭐 기회가 없었던지 못 만났는데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가 아닌가 그것도 확인해 볼 겸 기다렸는데 아주 이렇게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기뻐했다는 말이고 보고자 했단 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온갖 기적을 행하고 뭐 하면서 또 그런 거를 하면은 이 기적 행하는 걸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자기 중심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보는 걸 기뻐했던 겁니다. 자,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자, 헤롯이 이제 신문을 했죠. 이 안티파스가 신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게는 한마디도 안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시고 다 이렇게 받아치면서 질문으로 또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셨죠. 자, 이번에는 왜 또 안 하셨을까요? 물론 뭐 헤롯이 믿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죠. 자기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변호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조롱과 이 핍박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이렇게 침묵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힘써 고발하더라. 계속 예수님의 죄를 말하는 거죠. 이 죄를 짓고 악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작당을 하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죄의 무서움이고, 이 죄가 어떤 조직을 이루면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나 이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헤롯이 신문을 하고 나서 실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희롱을 했던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제 헤롯은 예수님 만나서 기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좀 납작 엎드리고, 그게 아니다 하고 좀 얘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면서 나 좀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헤롯이 기분이 좋을 건데, 이 예수님이 막 자기를 무시하고 한마디도 안 해버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보면은 흰 옷,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했잖아요. 이 빛난 옷은 이제 흰 옷입니다. 흰 옷, 자, 그 천으로 짠 흰 옷을 말하는데, 왜 흰 옷을 입어서 빌라도에게 보냈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죄가 없다, 무죄라는 것을 판결해 준 거예요. 죄가 없다는 의미로 흰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다시 왔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했죠.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죠.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온 총독이고 헤롯은 이 지역의 분봉왕, 자기 땅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날은 서로 친구가 됐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래 재판은 관할 지역에 사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분봉왕의 헤롯 안티파스가 재판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가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바로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을 자기 손에서 끝내지 않고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체면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또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체면 살려서 자기에게 보내서 재판하게 하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려준 이유도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린 걸 알고 자기도 무죄 판결을 내려줘야 빌라도 체면이 또 살잖아요. 총독은 무죄했는데 자기가 유죄해버리면 이것도 둘이 체면이 말이 안 되고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도 빌라도를 생각해서 무죄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차 배판, 그리고 헤롯 재판에서 다 무죄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날은 정치적인 셈이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친구가 된 겁니다. 자, 빌라도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또 뭐 헤롯이나 또 오늘 이 무리들을 보면은 이 악의 카르텔을 봅니다. 그렇죠?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악을 작당하고 계획하면 정말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그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는 따지지 않고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보고 가는 거죠. 시편 2편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어찌 꾀하는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2장 2절 말씀이 딱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재판받고 이 모든 과정의 말씀들과 상황들과 딱 맞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도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석방시키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와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악의 무리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합니다. 빌라도도 결론은 자기 이익 때문에 이걸 석방 못 시킨 거잖아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했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과정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내려놓고 침묵하시고 차라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